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낙심이 될까요? 나의 사정이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생각할 때일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낙심 속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포로 생활에 지친 나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이제 토로를 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럴 것이라고 이제 이사야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포로가 될 것이고 이러한 너희들이 원망이 나올 거야. 이사야는 그것을 이제는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통이 어디서 출발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외면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고통은 우상 숭배, 음란, 불순종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온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락해버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 결과가 무엇인지요. 우리는 때로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관점에서는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비규환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질서가 있고 여전히 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며 이사야 40장은 포로 생활로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버텼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 관심,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시지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붙잡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생활은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는 가볍게 생각하는 반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죠.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자기의 죄는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자기가 받는 고통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고 그래서 낙심을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나이가 당하는 고통은 왜 이렇게 클까? 그래서 그 원망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깨우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2번 부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두 이름으로 부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오해가 있는 것을 본 이사야의 가슴 아픈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일까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았으면 길을 뚫어주셔야 할 텐데 길이 여전히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이 원통한 마음을 왜 풀어주지 않냐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경고마저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그들이 포로가 되긴 이전 살만했거든요. 하나님보다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요소들이 있을 거고, 더 나아가 지금 나의 그러한 쾌락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세상을 쫓아감에 따라 얻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왜 청년에 대한 그 갈등이 심해졌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이 만든 그러한 사회적 구조의 틀에 우리가 청년 세대들이 버티면서 살아갈 그러한 힘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이들이 다음 세대들의 문제라고 지적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환경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떠나가는 다음 세대들을 문제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정말 교회부터 다시 깨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이 문제입니까? 세상은 원래부터 문제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왜 과거와는 다른 그렇게 조롱을 받고 그렇게 멸시를 받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다를 것입니다. 핍박은 하지만 존경은 할 것이고요. 억압은 하지만 정말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 문제를 세상이 만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가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나의 안녕과 나의 편안함,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조건을 맞춰가다 보니 어느 날 교회가 세상에 버림받아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도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성경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고발하고 있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도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의 대열 속에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가 더 매력적이고 죄에 반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은 무엇입니까? 왜 나의 억울함, 문제, 환경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냐는 그 아우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지식이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상처를 받으면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너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네가 만든 상처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2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뭐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문제, 환경,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관점이 바뀌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올바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슬쩍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죠. 그리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달리면 달릴수록 더욱 힘이 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대신 그 인생을 살아준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 대신 뛰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죠. 오늘 여러분 현실 가운데 정말 원망과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만 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고 정말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역전하시는지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